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집에 예수님의 일행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찾아왔다기보다는 맞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어누이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한 존재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두 자매의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에게 드릴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매우 분주합니다. 이에 반해서 동생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온통 마음이 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마르다의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마리아의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자매에게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선적으로 드는 생각은 사람마다 그 성품이 다양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다 그 성격과 성향이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신체적으로도 따뜻한 것이나 봄을,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선선한 것, 시원한 것, 그런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미가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느긋하다 못해서 세워라 내워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저같이 살이 찌지 않는 사람들이 성격이 다소 급하고 또 살이 좀 이렇게 살집이 있는 사람들이 좀 느긋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을 보면은 그냥 후다닥 해치워버려야 시원합니다. 그래서 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예가 닳습니다. 제가 처음에 무안에 와서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무슨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거나 찾아가면은 알았다 이렇게 대답해 놓고는 며칠씩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금세금세 해결되는 문제도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서 제가 그 속을 끓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사람마다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 성향이 또 경향이 다양합니다. 타고났든지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형성되었든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그 성품의 유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빚습니다. 자기와 성미나 성향이 다를 뿐인데 그것을 틀렸다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다툼을 유발합니다. 언니 마르다와 이 동생 마리아 사이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서로의 성격 유형이 많이 달랐습니다. 언니는 지금 매우 바쁜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그 동생의 처사가 몹시 못마땅합니다. 동생의 그런 태도에 짜증이 나고 그리고 점점 미워지고 속이 상해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참다 못한 언니 마르다는 그 동생이 자기의 일을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을 들은 예수께서는 웬일인지 오히려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보면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잔뜩 골이 나 있는 그 마르다의 판정패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이 마르다와 같이 일 중심으로 분주하게 사는 그런 인생의 유형은 잘못된 것이고, 이 마리아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차분하게 사는 그런 유형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혹은 교회에서 봉사의 가치는 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시기 위한 의도일까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답변은 어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그 신자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그런 자세에 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시간과 그 장소에서 그 상황에서의 바른 자세를 말씀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 그 상황에서 필요하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 그 한 가지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운전할 때에 필요한 한 가지는 안전 운전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는 게 필요한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교육, 또 노동, 각종 폭력 문제와 생태계 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저마다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10세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또 가장 그 효과적인 방법부터 한 가지씩 순차적으로 해결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집에 오신 그 예수님을 가장 잘 접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언니 마르다는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느라고 밥 한 끼 제대로 드실 수 없었을 그 예수님 일행에게 따뜻한 밥과 국 한 그릇 정성껏 차려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그 지극한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어쩌자고 그 일을 뒷전으로 한 채 그 남정네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토끼자루 썩는지 모르고 그런 삼매경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언니 마르다에 비해서 그 자상함과 배려심이 턱없이 부족하고 손에 물 묻혀가면서 연기 쐬가며 식사를 준비하는 게 싫은 그런 게으른 천성 탓일까요? 그렇다면 철이 덜 든 것이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반의 상식적 판단을 잠시 보류하고 그 마리아의 속내를 다시 추적해 보면은 과연 예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칭찬을 받게 된 까닭이 어렴풋이나마 짐작이 됩니다.
마리아는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는 그 언니 마르다의 수고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그 식사 대접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선은 그 때에 대한 마리아의 남다른 인식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읊조립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성경에는 그 단 한 번의 때이자 마지막 그 기회를 놓쳐버려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그 아벨의 제물만을 받자 몹시 분해서 악한 감정을 갖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권고하셨지만 가인은 그 기회를 놓쳐버려서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 유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가 오랜 기간 동안 그 커다란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도 당대의 사람들은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 홍수에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영생의 길을 진지하게 묻던 그 부자 청년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그 천재 이루와도 같은 기회를 헛되이 소모하고만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그 한 번의 기회를 마지막 때인 것처럼 여겨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만나서 그 때를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으므로 그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을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그 부정한 몸으로 군중 사이를 뚫고 나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식탁 밑에 개들도 자녀들이 버린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순간 그 때를 결코 양보하지 않았던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창피를 무릅쓰고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 군중의 제지에도 아랑곳 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러서 그 예수님의 때를 극적으로 붙잡았던 바디메오, 이들 모두가 하나같이 그 하늘이 내린 때의 그 긴박성을 알아채고 그 때를 붙잡기 위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돌진함으로 치유와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살게 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에 자신의 집에 잠깐 들른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 엄청난 값의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마리아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물론 성경에는 그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 행간을 보고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보면은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아마 예수님의 공생애가 결코 길지 못하리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급진적이고 과격하고 당시의 기득권자들의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는 그 예수님의 생애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지금 이렇게 더불어서 천국의 잔치를 누리는 날들, 이 복된 날들도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 하는 생각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일찍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만 놓고 보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게 실질적으로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예수님을 향한 그 공경과 사랑의 지극한 행동임에 틀림없지만은 마리아의 마음은 지금 너무 절박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들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참여할 때라고 판단한 듯 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배고픔 따위는 아랑곳 없이 그저 자신의 생명과 구원만을 탐하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냐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밝히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에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일행에게 떡을 제공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그 생명의 떡을 전해 받아서 먹고 참된 생명을 사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귀하고 바른 예수님 접대 방식인 것을 마리아는 깨닫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선포가 이를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때를 바로 분별해서 좋은 편을 택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때를 바로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편을 택하는 것, 즉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우선적인 것을 취하는 그런 지혜와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지척에 왔어도 무엇이 참되고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면 그 황금과도 같은 기회의 때를 헛되이 흘려보내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전 8세기 중반에 활동한 그 목축업자 출신의 예언자 아모스는 죄와 그리고 불의와 부정이 가득한 그 북이스라엘을 비판하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그는 이스라엘이 배고프고 목마른 것은 양식이나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당시 저들에게 실상 필요한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자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그 한 가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래서 주변의 시선에 개의치 아니하고 거기에 투신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실 지금 나에게 실상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고 이것저것 쫓아다니느라고 늘 분주하게 그렇게 돌아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정작 필요한 그 한 가지를 놓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실상 필요한 한 가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사람마다에 따라서 건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나름의 가치가 있고 소중한 삶의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나 풍습보다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에 우선적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선적으로 주목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도 더하여 채워주십니다.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그 가치를 선택하면은 다른 기타의 것들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집을 지을 때에도 주춧돌을 먼저 놓으면은 그러면 다른 돌들과 다른 기둥들도 자기가 서야 할지를 저절로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끝으로 자신에게 실상 필요한 그 한 가지를 분별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길은 마음을 기울여 듣는 것, 곧 경청입니다. 건성으로 듣지 않고 습관적으로 듣지 않고 마음을 기울여 듣는 것, 집중하여 듣는 경청이 있어야 진실로 자신에게 필요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뜻을 알아야 바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이런저런 문제와 요구들이 늘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서 너무 바쁘고 시끄럽고 분주하기 때문에 웬만한 집중력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나를 향하신 기뻐하시는 뜻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풍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 믿음의 능력과 권세를 세상에 증거하지도 못합니다. 아이 엄마들이 그 깊은 잠에 들어서도 그 아이의 뒤척임까지도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를 향한 놀라운 집중력, 그 아이의 요구에 항상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경청의 자세 때문입니다. 엄마에게 필요한 그 오직 한 가지는 그 아이의 요구에 민감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이 말씀은 언니 마르다보다도 동생 마리아가 인격이나 혹은 성격의 유형이 더 낫다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과 조건에서 마리아가 우선적으로 택한 그 참 좋은 몫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에게 실상 필요한 한 가지는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요, 우리로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회개를 권고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여 당장에 돌아서십시오. 화해를 권고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제단의 예물을 두고 돌아가서 즉시로 화해를 실천하십시오. 나눔을 권고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 움켜진 조막손을 펴서 나눔과 섬김을 베풀음을 실천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영접하는 가장 좋은 길은 이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는 진정한 경청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매 순간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에 순복하여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을 다해서 듣는 그 진정한 경청이야말로 우리가 택해야 할 참 좋은 몫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 살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고 해결책인 것을 믿고 행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마리아와 같이 지금 여기에서 그 가장 좋은 편을 택하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이 어느 때이고 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분별하여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쌓게 하시고 듣는 대로 행하는 그런 용기 있고 신실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된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배부르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